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우상과 다른 존재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상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계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여러 모양으로 우리들에게 계시하여 주고 있는데, 로마서를 통하여는 모든 자연의 만물들을 통하여 모든 것들은 지으신 분이 있고 그 지으신 만물을 지으신 분이 창조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사실을 만물이 증거하며 드러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계시하여 주시는 계시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가 인간의 세계에 접촉하여 오게 될 때 사람들은 그 현상들을 바라보게 되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이적으로 그렇게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는 다른 차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해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은 지금까지 일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가리켜 이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UFO에 대한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셨죠? UFO는 추진체도 없는데 갑자기 막 솟아올랐다가 빠르게 속력을 내서 사라졌다가 갑자기 나타났다가 뭐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현재 우리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간의 그 과학적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차원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추진체도 없는데 어떻게 막 날아다닐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더더욱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의 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주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일들로 나타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이런 이적들을 만날 때게 될 때, 이 이적들은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 하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고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옛적에는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직접 그의 입으로 혹은 환상으로, 꿈으로,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고, 또 그들이 들은 말씀들을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선포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부분적으로 예언하였고 부분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자로서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계시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씀을 하셨다. 그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이렇게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잠언적인 그런 성격으로, 비유적으로, 혹은 이야기로, 설교로,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 밤새워 기도하시고 결정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예수님의 삶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통하여, 모범적 삶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그의 삶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적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는 그 당시에 불치병, 도무지 인간으로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병들을 고치시는 그런 주님의 치유의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게 만들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이런 많은 이적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모든 이적들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이적들은 구체적인 말씀이요 사건으로 나타나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지만 이 이적의 목적은 이적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적을 통하여 말씀하고 싶어하는 그 뜻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병자를 고치신 이 이적이 단순히 병을 고치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죠. 병을 고침으로써 예수님을 믿게 하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준비되어 있음을 알게 하고, 그러므로 그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이 그 이적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그 관계되는 그 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여러분,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 나타내고자 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을 깨닫고 여러분, 그 목적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이 너무도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포되는 이 말씀을 가리켜 헬라어로 케리그마라고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성경, 이것을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지만 어떤 말씀들이 내 마음에 강렬하게 감동으로 다가오고 이 말씀이 내 인생의 삶을 새롭게 만들고 변화시키며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만들고 절망을 이기게 하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여러분, 이 말씀, 내게 들려지는 말씀을 가리켜 레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록되어진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려지는 말씀을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만들고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적을 행하시는 그 목적 가운데 하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함에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도, 우리의 모든 기도들을 응답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궁극적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잠시뿐인 이 세상의 삶을 떠나게 될 때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고 있음을, 영원한 생명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적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적 이적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이적은 우리로 하여금 온유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 일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시몬이었지 않습니까? 이 시몬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아무리 고기가 없어도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이 이상한 일 아닙니까?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 자체가 기적이죠. 그래 그물을 씹고 있는데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바다에서 살았던 바다의 사나이 시몬이 예수님의 이 젊은 청년의 말을 듣고 다시 배를 몰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물을 던졌더니 한꺼번에 수많은 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본 것입니다. 자기의 어부 생활에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와 같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고백한 말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구든지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게 되면 누구나 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었을 때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고백한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경험 속에서 우리가 처음 정말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하나님이여, 그렇습니다. 나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죄인입니다 라고 우리가 다 그와 같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구원의 경험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게 되면 누구든지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 나약한 존재고 참으로 작은 존재, 미미한 존재, 그런 존재임을 누구나 다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적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적을 만나게 되면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강팍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게 되면 그 삶이 새롭게 되고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하나님이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실 것이며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요,
그 임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사건을 우리 인간적 입장에서는 이적이라 그렇게 우리가 부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적은 하나님을 믿게 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믿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고 우리의 죄를 사신다는 것을 믿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적은 주로 세 가지의 단어가 사용됩니다. 첫째는 모페트라는 말입니다. 깜짝 놀란다. 요즘에 깜놀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깜짝 놀란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가오심으로 사건이 나타나게 될 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생전 처음 경험할 뿐만 아니라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그런 일은 이전에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시니까 그런 이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설명할 도리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는 펠레라는 말인데 구별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이적을 두고 보통의 사건을 이해하듯이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구별되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펠레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것이다, 그런 뜻이죠. 세 번째는 오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표적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사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해 가면 신호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호등은 우리가 가야 할지 서야 할지 돌아가야 할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사인이지 않습니까? 오트라는 말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표적은 하나님의 행위이며 계시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타나는 겉으로 보여지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담고 있는 뜻이, 계시하고 싶은 하나님의 목적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자연과학적 사건이라면 그것은 반복되게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번밖에 없는 일, 여러분, 이것이 이적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컵의 뚜껑을 손에서 놓으면 떨어집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다, 아무나,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어린아이나 누구라도 이것을 들었다가 놓으면 떨어지게 됩니다. 모두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증명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왜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니까요. 근데 이 컵을 들었는데 놓았는데 이 컵이 다시 뚜껑이 위로 올라간다. 이것은 이적입니다. 일반적인 사고방식으로 논리로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이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간복음에는 이적을 나타내는 말로 두 단어가 있는데 첫째는 테라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적과 기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wonder라는 말입니다. 초자연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디나미스, 능력이라는 그런 말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디나미스는, 이 단어가 말하는 것은 사건의 원인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이적이 어디로부터 나타난 것인가, 어디로부터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를 이야기할 때 디나미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이적, 그 모든 놀라운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의미들을 담고 있죠. 요한복음에서는 같은 사건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데 이적이라는 말을 세메이온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오토와 함께 표적 혹은 상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우리는 그 사건 속에 있는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7가지의 이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적들을 표적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적을 행하는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언가를 말씀하고 싶은, 나타내고 싶은, 계시하여 주고 싶은 뜻을 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7가지의 이적은 표적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체벌을 잘 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많이 맞았습니다. 주먹으로도 맞고 몽둥이로도 맞고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도 별 탈이 없었는데 요즘엔 큰일 납니다. 자라도 하나 가지고 때려다가 폭력으로 그렇게 고발을 당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가정에서조차도 요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 여러 종류로 그 체벌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습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아이는 그냥 맞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온갖 재롱을 부리기도 하고 헛된 약속을 하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아픈 것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 조금 영악한 아이들은 때려라. 네 아들 아프지 내 아들 아프나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말을. 그래 좀 더 못된 아이는 그래 지금 실컷 때려라. 네 나중에 네 힘없고 내 힘 있을 때 보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반응하는 아이들이 자라납니다. 자기도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아이도 낳고 이렇게 있다가 보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엄마 아빠가 왜 그때 그랬는지를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아이를 낳고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60, 70 되도록 소위 처리 안 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그때 가서야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는 몰랐지만. 이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 자신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여 오시고 많은 역사를 행하셨고 많은 말씀을 행하셨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이해하는 것도 있고 아직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때가 되면 우리가 지금 궁금해하던 것, 이해하지 못한 것,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이 모든 것 알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거울을 보는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알게 될 것이요. 여러분 왜 이런 표현을 썼느냐 하면 그 당시에는 거울이 요즘처럼 막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지만 희미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쓴 것이죠. 이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온유한 마음과 믿음입니다.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이적 앞에서 사람은 내 존재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게 향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능력을 믿고 죄사함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쉽게 말하여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센 믿음을 가지고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가진 그 소망이 너무도 확실해서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빼앗아가지 못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확신을 가져서 세상의 어떤 비난에도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이런 믿음으로 응답해 가며 하나님의 이적을 만나는 주인공들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고 있는 것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이 기적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 그 속에 감추어진 뜻을 발견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궁극적 이적의 목적,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며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믿음을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게 하여 주셨사오니 사는 날 동안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